우리가 한 생을 여러 경로로 살아가고 있죠. 지난 세월과 처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끝내 마침내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 것일 겁니다. 불가에서는 그걸 달리 성부를 이룬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대종사께서요, 당신 수첩에 연필로 이렇게 쓰셨대요. 나는 내이들 형불하기만 기도한다. 그 당시 어법입니다. 나는 내이들 형불하기만 기도한다. 이렇게 적으셨다고 그럽니다. 아마 당시의 소년 또는 소녀 10대 간 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100년이 훨씬 지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그 내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 총부에 계신 어른들만 말씀하시나요? 예, 그러죠. 바로 저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성현은 세상에서 가장 원만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종사께서 저 이론상을 수행, 마음 공부의 표본으로 삼아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삼학을 말씀하셨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사를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수양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잘 비우는 거죠. 사리연구를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작업추사를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길은 원망할 일을 당해도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라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놨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대종사께서 문을 열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문이 문짝이 없는 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이 어떤 문인 줄 아세요? 문짝이 없는 문입니다. 문짝이 없는 문인데 일체 차별을 하지 않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바로 그 문인데 그 문을 일러서 불문이라 그럽니다. 불문. 부처님이 진리를 바로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불문입니다. 여러분은 불문에 들어오셨습니다. 축하할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이니까 자축에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원하시는 도인, 인격자는 대상을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분이나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분이나 가정주부나 몸이 성한 사람이나 잠시 아픈 사람이나 누구나 이 길을 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요. 원불교 10년 다닌 분하고 절에 10년 다닌 분하고 교회 10년 다닌 분하고 성당 10년 다닌 분하고 이슬람 10년 다닌 분하고 이거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인격을 가늠을 할 때 어느 분 인격이 제일 나을까요? 종교 역사가 오래되고 그 종교를 믿는 신자가 많은 종교의 신자의 인격이 제일 나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나도 그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새로 오신
교도님들이 더 빨리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말하는 품새나 행동하는 것이 어쩜 저렇게 다르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원만한 인격을 가꾸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종사께서 법의 등급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수행 정도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또 수행을 하는데 그 인격을 갖추는데 그 표준이 됩니다.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가르침이죠. 대산종사께서 할머니 손을 잡고 10대 때 원불교에 입문을 했어요. 대종사님께 와서 뵀는데 온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법의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종사께 가서 무릎 꿇고 고했어요. 저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어리니까 저는 사정 안 받으랍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너희 놈은 우리 식구 아니까 나가거라 그랬대요. 나가거라. 이제 그 10대 소년에게도 그 수행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뤄갈 수 있는 인격의 표준을 여기서 분명히 줬고 짧지만 얼마나 했는지 그 가늠을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이 났다는 거예요. 혼이. 오늘은 법의 등급 중에서 보통급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를 해서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다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가에 불문에 들어오니 보통급이요 그랬죠. 불문에 들어와서 의지하는 데는 학력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인격이나 신분 이런 데는 일체의 차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교당에서 저희들을 공양을 맡아주시는 우리 여사님께서 하루는 국을 참 맛있게 끓였어요. 제가 그래서 어쩜 이렇게 국을 맛있게 끓였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뭐 들어갔는지 맞춰보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 그랬더니 교당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야 그 국이 맛있다는 거예요. 교당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야 그 국이 맛있대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오늘 교당 물 동나게 생겼는데요. 국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단 교당 물뿐이겠어요? 국은 물이 있어야 국이 되죠. 아무리 많은 재료가 있어도 국에 물이 없으면 국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 누구나 공이 다 갖추고 있는 게 있죠? 갖추고 있어요. 본래 그 성품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급을 들어와도 불문에 들어왔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래 성품 자리에서는 일체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중생도 그 성품이 있고 진리를 깨달아서 만중생을 건져주는 부처님에도 그 성품이 있고 같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급 교도한테도 있고요. 법강 학마하신 분에도 있고 대강렬의 부처님에게도 같은 자리가 있다고 말해요. 같은 자리가 있다. 대강렬에 하신 분도 이 보통급의 과정을 불문을 들어온 과정을 다 거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물이 있어야 국이 되듯이 그런 이치입니다. 예비교모들이 방학이 돼서 대산종사께 인사로 왔어요. 법의 등급 가운데 제일 다행한 급이 무슨 급이냐? 6개 중에 하나겠죠.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셋쯤 하다 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눈치 빠른 한 예비교무가 보통급이요 그랬어요. 맞았다. 보통급이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다. 길이 잘 안 든 망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어느 데 문이 활짝 열려서 불쑥 돌았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급이냐. 그래서 춤추고 기뻐할 일이다. 춤추셨어요? 기쁘세요? 네. 우리 강남 도반님들은 점잖으셔가지고 네. 이 정도 하면 아주 크게 대답한 겁니다. 보통급의 보통은 특별하지 않고 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특별하지 않고 흔하다. 보통급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은 문 없는 문이라고 그랬죠. 문 없는 문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입니다. 그래서 대도무문이라고 그래요. 큰 도는 문이 없다. 대도무문이에요. 가장 큰 도는 어떤 도죠? 불법이 가장 큰 도입니다. 대종사께서 불법이 천하의 큰 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법이 천하의 큰 도인 이유를 서품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셨다. 참된 성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 성품, 내게 본래 갈마 있는 본자 부족한 불성을 갖고 있는 것이 참된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아는 걸 일러서 견성을 했다 그래요. 견성을 했다. 견성을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 삶의 주체인 참나를 알게 됩니다. 경계에 따라 무시로 변하는 그 나가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참나를 알게 된다. 그 참나를 알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둘째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생사 왜 큰 일일까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이 다 겪어요. 나고 죽는 그 과정은 다 거친단 말이죠. 생사가 왜 큰 일일까? 생사는 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대부분 보면 그 변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그게 나인 줄 알고 거기에 복닥복닥하며 살아가죠. 변하는 줄 알면 변하지 않는 참나로서 그걸 바라다 보면 아 이거 변하는데 왜 집착하고 있지? 이게 보여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거기에 폭 빠져 있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폭 빠져 있으니까. 본래 성품을 알아서 변하지 않는 그 성품으로 딱 대조해 보면 변하는 그것에 집착했는 거죠.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되면 생사를 초월하고 변화하는 그것에 속박이 되지 않습니다. 개교 동기에 말씀하신 노예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요. 누가 나를 묶었어요? 누가 나를 노예로 삼아요? 스스로 삼은 겁니다.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생사를 초월하고 생사를 자유를 얻었다. 셋째는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평등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고 생사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지만 그 안에 죄복은 누구나 다 겪죠. 죄와 복은 다 겪어요. 누구나 복을 원하지 죄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복을 주는 주체가 어디 따로 있는 거냐?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너는 원죄가 있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납득을 못하는 분이 있죠. 이게 뭐냐? 짓고 받는 이치, 이 인과의 이치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큰 도다. 그러면 이 죄복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다. 법구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부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이제 재산 관리를 부인이 하는데요. 어느 날 자녀들이
재산 나눠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이놈들이 나를 잘 봉양을 하겠지.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는데 아니 이놈들이 본체만치도 안 하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어요. 늦게 출가했으니까 정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정진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를 멀리서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100년 사는 것보다 그 가르침을 알고 1년 아니라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사는 것이 더 훨씬 낫다. 그 말씀을 했어요. 훨씬 낫다. 출가를 하려면 전생에 원을 많이 세웠으니까 아주 부잣집에 풍족하게 그런 집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가하신 분들 보면 그런 집 태어나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건이 되는 집에. 넷째는 수행의 길을 갖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성품과 생사와 인과의 원리를 알았으면 그거를 실행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니까 참된 성품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을 하고 죄복,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그 인과의 이치라서 나에게 오는 죄복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에요.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불문이 가장 큰 문이다. 왜 가장 큰 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 관계없이 나도 지극히 원만한 인격, 성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얻었다. 그 길이 바로 보통급부터 시작한다. 보통급을 시원찮게 알지 마라. 얘기해요. 시원찮게 알지 마라. 흔히 그래요. 종교라고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왜 깨달음이 필요할까?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될 거예요. 복잡하게 뭘 자꾸 깨달으라고 해요.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만 충실히 하면 은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급은 더디든지 못하든지 그럽니다. 진리를 알려준 대로 믿기만 하는 것은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은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급이 더디든지 진급을 못할 수가 있어요. 진급이란 뭡니까? 깨달아서 부처의 경지로 올라가는 진급 아니에요? 진급 안 하실랍니까? 진급해야죠. 네. 진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급은 작은 집을 벗어나서 큰 집을 발견한 거였어요. 나라고 하는 것에 국집돼서 살아가는 작은 집이잖아요.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게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을 벗어나서 큰 집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의 습관대로 그 살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이런 세계도 있어요? 아니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아니에요? 너는 죄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참회만 하고 살아라. 이거 하고 너도 부처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거 하고 세계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세계예요. 그 세계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불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성불의 기점과 같다 그랬어요. 성불의 기점과 출발점. 올해 입교를 하면 법명을 받고 동시에 보통급 십계문을 받죠. 십계문을 받습니다. 계문은요. 작업추사 과목인데 작업추사 수행이죠. 그런데 금지하는 조건 말며 그러죠. 밥 말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며 금지하는 조건으로 길을 알려주신 것이 계문이에요.
그럼 권장하는 조건으로 길을 알려주신 자급지사는 뭐죠? 솔성결혼이에요. 역시 잘하십니다. 예. 참여노래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생각하니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신구의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을 생각해 보니까 내 몸과 내 입과 내 마음으로 지었던 거라. 중생은 어느 것이 죄업이 되는 줄을 몰라요. 그 죄업을 짓는 게 큰 틀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데 대종사님께서 요것만 말멸을 지키면 부처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 대종사님이 자비심으로 이 계문을 내주신 거예요. 중생은 몰라요. 요것만 지켜라. 대종사의 중생을 자비심으로 딱 이렇게 쳐주신 거예요. 종교마다 계율이 다 있어요. 불가에서도 신도들한테는 5개가 있고 사미한테는 10개가 있고 비구성은 250개, 비구니는 500개가 안 돼요. 348개인데 통칭 500개라고 그래요. 왜 근데 비구보다 개가 많은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정하신 거라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왜 차별하냐고 그러시는데 그건 제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종교마다 가장 기본 계문으로 다 있어요. 기본 계문으로. 목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종사님께 여쭸어요. 사람들이 종교 진리를 다 이해하는데 이 계문 때문에 종교 생활을 신행생활하는 데 주저하는 수가 있는데 이 계율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죠. 선생은 제도의 분에 들지 못하는 것만 해석하게 알고 그것이 다른 곳에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은 안 해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다. 그 사람 몇 사람 구하자고 계문 안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계문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고 다만 그 사람 근기에 맞게 보통급 수준에 맞으면 보통급 10계문을 주고 그 다음 차례 또 10개 해서 30개를 주는데 우리 30계문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30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정당한 일, 부당한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단계가 되니까 그건 그 사람이 마음으로 계문을 정해서 심계를 정해서 하도록 하면 된다. 하도록 하면 된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한순간 한순간 마음 작용을 할 때 얇은 얼음 밟듯이 해야 그 공부가 진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얇은 얼음 밟듯이. 대종사께서 가실 날을 얼마 안 두고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황해져 가지고 계문을 등한히 할 무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없어도 계문을 범하는 자는 나를 멀리하는 자고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 자, 이제 보통급 10계문을 하나씩 새겨드리겠습니다.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면 살생을 하면요 사람이 악독해지고 자비심이 없어져요. 자비심이. 그리고 살생 당한 그 대상하고 상극의 인연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했죠. 그러면 연고 없이 살생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고 있는 살생은 뭐냐? 그거를 회보 46포에 밝혀주셨는데요. 생명이 극히 위험해서 정당방위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많이 있겠죠. 총기를 자유로 쓰는 미국에서 정당방위를 안 하면 죽으니까 미국 가서 이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면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병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약용으로 써야 될 경우, 약으로 써야 될 경우가 있죠. 무릎이 아프면 닭, 콜라겐이 많은 닭발이 좋대죠. 닭발을 얻으려면 닭발만 잘라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닭발 잘라내고 거기만 수술해 줄게. 약용으로 쓸 때. 또 그 사람 직업이 부득이하게 살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그잖아요. 그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농업을 지을 때 해충을 잡아야 될 경우에 해충을 잡아야 되고, 위생상 병균 전염이 초래될 경우에 그 병균을 잡는 것도 연고 있는 살생이다. 교단 초창기에는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 풍뎅이가 와가지고 뽕잎을 자꾸 갉아먹어요. 뽕잎을.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에는 키워야 되겠고 풍뎅이는 잡지 못하겠고. 얘가 이제 그 10대 여자 제자들이 풍뎅이를 못 잡아요.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누에를 키워서 너 혼자 이익을 본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풍뎅이를 잡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 누에를 해서 뽕 누에를 키워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불법 연구의 원불교 기본 자산을 만들면 그거 가지고 세계 사업을 할 인재들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인재들이 그런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그거는 연고 없는 살생을 잘 모르는 거다. 연고 있는 살생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풍뎅이를 맘 놓고 잡았대요. 도둑질을 말며, 도둑질은 자력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 자체도 악업이죠. 왜 하느냐? 그 도둑질하는 그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렇다. 대종사께서 성냥갑을 훔치는 것은 성냥갑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렇다. 간음을 말며, 간음을 하면 그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술은 정신 기운을 흐리게 합니다. 건강도 상하게 하죠. 그러면 연고 있는 술은 뭐냐?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근거를 찾으시려고. 연고가 있어요? 네. 후시딘 들고 마시지 마시고요. 연고 있는 술은 뭐냐? 병의 치료를 위한 약으로 사용할 경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병이라고 하지 마시고 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제상 부득이한 경우, 상대가 술을 안 마시면 오늘 계약을 안 난대요. 계약을 파기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추위를 방지할 때 산에 가세요. 비를 홀딱 맞으면 춥잖아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술을 마셔야 돼요. 술 마시면 열이 좀 나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연고가 있다. 이건 너무 자세하게 얘기 안 하랍니다. 연구에. 단 어떠한 경우라도 과음은 안 된다 그랬대. 과음은 안 된다. 그 구타원님 아들이 박창기 선진인데 어느 날 총부 밖에 나가서 저쪽 이제 알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 김남천이라는 선진께서 그 총부 맞은편에 있는 술집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르더래요. 고래고래. 이놈 못 끊어! 이놈 못 끊어! 막 소리를 질르더래요. 저 양반 왜 저러나 하고 이제 있는데 한 몇 번 소리를 치더니 이제 저쪽 허리다리로 휘적휘적 손을 치면서 가는데 나중에 총부에 오셨길래 아까 왜 그랬어요? 물으니까 술집 앞에 가니 술국 냄새가 잘 나죠. 그 집 담에 잘 삭힌 홍어가 보이죠. 마음이 동하는 거 이게.
그 인심이 자꾸 술집에 통해서 도심이 소리를 쳤다는 거야. 이놈 못 끊어, 이놈 못 끊어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근데 여럿이 앉아 계신데 앞에 놓고 이놈 못 끊어, 이놈 못 끊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마시고요. 잡기를 말며 잡기는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없게 합니다. 허송세월을 하잖아요.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기를 즐기는 인연은 마음 공부하는 인연이 아니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면 강급이 됩니다. 강급이. 악한 말을 말며 악한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내서 원한까지 생기기도 하죠. 악한 말은 뭐냐? 성내는 말, 욕설, 희망을 끊는 말, 인격을 비하하는 말, 이것이 악한 말입니다. 악풀다는 것도 그것도 말로는 안 했지만 그것도 악한 말에 해당을 합니다. 교단 창립 일대 입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일타원 박사시화 선지입니다. 이분 뭐 보따리를 하나 갖고 다녀요? 보따리는 안 끌려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듣기에 상당히 신기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어서 묻나고 눈치를 주면 생일생시를 불러보라고 그런대요. 생일생시를. 그러면 그 사람 생일생시, 가족 생일생시 부르면 이제 그걸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사주를. 사주가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 성향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누가 얽혔어요. 얽혔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야 되면 그런 얘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인연마다 이 사람한테 인사가 뭐냐면 성불하겠네. 그게 인사예요. 이 양반이 하는 제일 안 좋은 인사는 뭔 줄 아세요? 야, 이 부처될 놈아, 근데. 야, 이 부처될 놈아. 이게 가장 안 좋은 욕이래요. 네? 야, 이 부처될 놈아. 한번 해볼까요? 야, 이 부처될 놈아.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게 작게 갖고는 안 돼요. 3번. 자, 야, 이 부처될 놈아. 야, 이 부처될 놈아. 야, 이 부처될 놈아. 그런 욕은 해도 된대요. 그런 욕. 연구 없이 쟁투를 말며 싸움은 상극의 연속이 되죠. 영원한 승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연구 있는 쟁투는 뭐냐? 대중과 단체의 공익, 국가 세계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유엔군 파병하잖아요. 유엔군 파병은 그런 건 연구 있는 쟁투라고 얘기죠. 국토방위 이런 거죠. 네.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개인 간의 돈은 업이 개인끼리만 성립이 돼요. 공금은 여러 사람의 정성이 담긴 돈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취하면 여러 사람한테 업이 걸리잖아요. 업이 커져요.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라. 그 말씀인데. 항타원 이경순이 젊은 부교무실에 서울교당 부교무를 했는데요. 어느 날 그 교당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갖다 놓은 헌공한 헌공금을 정리를 하다가 그걸 서랍에 넣어놓고 열쇠를 안 쳐놓고 열쇠를 책상에 놓고 갔어요. 대종사께서 밖에 나와서 오셨는데 서랍에 교도들이 된 헌공금인데 열쇠를 안 잠그고 열쇠를 딱 놓고 갔어요. 돌아오니까 너는 오늘 3가지 악업을 지었다. 무슨 악업이요?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네가 열쇠를 저거다 두면 가져가란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게 한 죄. 예? 가져가게 한 죄. 그 다음에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잃어버린 죄. 3번째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가져갔나 저 사람이 가져갔나 온갖 사람 다 의심할 거 아니에요. 예? 그 3가지 악업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3중 죄업을 지었다. 그 말씀하셨대요. 연구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예 줘버리든지 돈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빚 보증 서는 그것도 이 계문에 어긴 겁니다.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담배 왜 피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알잖아요. 이것도 관심 있는 분이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도 혹여 당기실 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대조를 하면 연고 있는 담배는 뭐냐? 사회교제상 부득이할 경우 대종사께서 참 먹고 살긴 해줬어요. 사회교제상 부득이한 경우. 그다음 이건 저도 해석이 잘 안 돼요. 병적 생리로 불가피한 경우. 병적 생리. 화병이요? 담배 피우면 화병이 좀 사라지나요? 이건 경험한 분이 없어 대답을 안 하지.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지. 태전약품을 설립한 희산 오창근 선지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갑 피웠대요. 근데 원불교 다니면서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담배 생각이 간절해요. 담배 생각이.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집 근처인데 군산역에 갔어요. 군산역에 그때는 뭐 담배 피우는 거 제한 안 했죠. 아무 데서나 피니까. 사방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냄새를 줄이니까 마침 좀 아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뭔 얘기는 그 사람 계속 담배를 피면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 따라서 기차를 타버렸네요. 기차 타가지고 그때는 기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워도 뭐라고 안 했어요. 이 얘기하고 참으려고 창밖을 쳐다보고 한참 가다 보니까 대전역까지 갔어요. 정신 차리니까 대전역이에요. 보니까 아침에 잠옷보단 조금 나은 옷차림으로 나왔는데 이거 황당하죠.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서 대전역에서 이제 당시 이제 약품 거래하는 약국에 가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다시 기차를 타서 군산을 돌아왔어요. 집에 난리가 났죠. 새벽에 갑자기 없어지는 아무 소식도 없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담배를 끊었대요. 그때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도반님도 몇 분 들으니까 작정하고 금세 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정하고. 보통급은 이제 십계문에도 사종 의무를 받아서 지키는 단계 그런데 이거는 뭐 다음 기회 하고요. 대산종사에서 그렇게 했대요. 말씀하시기를 보통급은 기점이 되는 것이다. 열애가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반드시 이 문을 지나서 가야 된다. 이 문을 지나서. 불문이니까.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다고 쉽게 알고 아무렇게나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귀 이제 우리가 이 문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가족 인연으로 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부인데 사랑으로 먹고 살아야지. 사랑으로. 사랑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서로 이쯤 되면 스승 삼고 살자 이 한 생각을 돌리실 때가 됐습니다. 사랑이란 건 조건이 따르잖아요. 생각도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되고 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싸우잖아요. 이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셨으면 사랑도 필요한데 이쯤 되면 서로 스승 삼고 살자. 한 생각 돌릴 때도 됐습니다. 그러죠? 스승 삼고 살아야 함께 사시는 분의 공부가 진급이 됩니다. 진급이. 왜 스승을 안 삼아지는 줄 아세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아직도 사랑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사랑이 잘못은 아니에요. 사랑이 잘못은 아닌데 사랑 누가 말했나? 이쯤 되면 스승 잡고 살자. 같이 부부연으로 이 공부하시면 그 생각, 한 생각 이제 바꿀 때도 됐습니다. 왜? 불문에 들어왔으니까. 불문에 들어. 지금까지 보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